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옛날에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하던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전통 놀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팽이치기가 있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 팽이치기를 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 팽이를 잘 모릅니다. 옛날에 하던 그런 팽이, 나무로 돼 있는 막달나무로 만든 그런 팽이 잘 모릅니다. 팽이를 알아도 옛날에 알던 그런 팽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원리는 같지만, 팽이로 불리니까 원리는 같지만 전혀 좀 다른 놀이를 합니다. 옛날 팽이는 박달나무 같이 이 목질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나무를 깎고 가운데 철심을 그렇게 박아서 만듭니다. 그것을 채로 후려치면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뾰족한 철심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팽이를 돌려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하고 또 부딪혀서 끝까지 쓰러지지 않으면 이기는 그런 놀이를 하죠. 팽이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아주 우리 생활에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이 발명되어서 비행기가 하늘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허한 그 하늘 위를 날아가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자이로스코프 덕분이고, 배나 잠수함도 망망대해, 육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그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도 자이로스코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이로스코프는 팽이처럼 계속 회전하면서 이 자이로스코프를 부착한 기계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더라도 자이로스코프의 그 회전축은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이로스코프가 항상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행기나 배, 심지어는 요즘에 로켓도 많이 쏘는데 우주선도 하늘에 올라가서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달까지 로켓을 쏘을 수 있고 화성까지 로켓을 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고 잘 가는 거죠. 이 균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귀 속에 있는 작은 달팽이관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죠. 이 기관은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어지럽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재작년입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새벽에 일어섰는데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어지러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급히 새벽 예배를 원로 목사님께 맡기고 119를 불러서 타고 응급실에 갔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119를 탔습니다. 삐용삐용 하면서 의사가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의사가 와서 제 상태를 보더니 자꾸 몸을 돌리래요. 자꾸 어지러워 죽겠는데 몸을 돌리라는 거죠. 머리를 먼저 돌리고 몸을 돌리고 계속 돌리라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서 제가 의사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언제까지 돌아야 됩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안 어지러울 때까지 돌아야 됩니다 하는 거죠. 더는 어지럽지 않을 때까지 계속 돌아야 된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우리 귀 속에 달팽이관이 있고 그 안에 아주 작은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어떠한 이유로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빠져버리면 몸의 균형을 잡아서 균형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작은 돌이 제자리에 있으면 균형을 잡아서 어지럽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든 달팽이관에 있는 돌이 빠져서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계속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를 벗어나 빠진 돌을 제자리에 넣기 위해서는 자꾸 몸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몸을 계속 돌려서 빠진 돌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해요. 그렇게 몸을 돌리면서 빠진 돌이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그렇게 힘들던 증상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거죠. 비록 아주 작은 돌이에요. 굉장히 작은 돌이지만 이 돌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몸의 균형을 잃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몸에도
균형이 이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삶에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고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 우리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균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라. 푯대를 바라보면서 균형을 잡고 나가라. 그 균형 잡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균형을 잡으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움과 헌신이 균형을 잘 이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균형을 이룬 신앙생활의 본을 보인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확인하고 균형을 이룬 좋은 신앙생활하기를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소개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4가지 신앙 활동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온전히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나 그 외에 다른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 보면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죠. 헬라인들이 많아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지만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온전하게 성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목사라는 직분의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라. 운동선수들이 왜 코칭 받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이 열리고 축구 선수가 이제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했죠. 이렇게 경기를 막 하고 이제 또 그렇게 하는데 외국인 아주 훌륭한 감독을 데리고 오고 코치를 세워서 선수들을 가르칩니다. 왜 코칭을 받겠습니까? 코칭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어도 최고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써 20년도 전의 일입니다만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히딩크라는 걸출한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그분을 데리고 와서 그분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코칭하면서 선수들의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렸을 때 그때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좋은 코칭을 받으니까 좋은 기량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코칭을 받지 않았더라면 선수 개개인이 자신들의 실력 어느 정도까지는 발휘할 수 있겠지만 최고의 실력, 잠재되어 있는 실력을 다 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어떻게 조별리그까지는 가지만 그리고 그동안에는 한 번도 16강회를 가지를 못하다가 좋은 코칭을 받으니까 16강을 넘어서 4강까지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칭이나 감독을 받지 않아도 축구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칭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잠재되어 있는 실력을 다 끌어올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코치나 감독의 기량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코칭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크게 나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훈련받지 않으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칭을 받지 않으면 사사시대처럼 잘못하다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코칭을 받아야 되죠.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당장엔 편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목사가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귀찮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참 편하겠죠. 알아서 나올 텐데 라고. 근데 알아서 그렇게 내버려두면은 그 신앙이 올바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목양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귀찮게 하는 거죠. 성도들을 성경 읽어라, 예배에 나와라, 대표기도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런 거 하십시오. 계속해서 코칭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섬길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섬기도록 코칭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 받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뿐더러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자칫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압니다만 지난 주일날 신천지가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거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자기들 무슨 수료식 한다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 자기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칭을 제대로 받지 않은 거예요. 섬기는 교회에서 코칭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받지 않고 엉뚱한 데 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데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칭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초청한 분도 있지만 초청하지 못한 분도 있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목사님이 또 귀찮게 하네.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는 서로 나눈다는 뜻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친밀한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 소수의 몇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작을 보면은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며 아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도 없을 때 아닙니까?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모였을 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친밀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사도가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 모르지만 말씀을 배워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믿으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교제는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말씀의 교제예요.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서로 나눠야 되죠. 깨달은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 미칩니다. 반면에 이것을 나누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만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기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금까지 수년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하면서 많은 간증자들이 나왔습니다. 한 해에만 20명 가까운 그런 간증자를 세워서 그들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같이 기도회를 참석하는데, 그렇게 해도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나누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통해서 나눌 때 전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죠. 믿음의 교제. 우리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모였을 때, 지난 한 주간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다, 서로 그런 은혜를 나눌 때 그 모임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말씀으로만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물질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교제를 했다는 거죠. 내게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부족한 자에게 필요한, 내게 남는 것, 그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그거를 아낌없이 주는 교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제했던 이유는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공동체와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오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당연히 주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죠. 원래 우리는 이제 초봄에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또 암으로 고통받는 목사님을 위해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같이 헌금을 하고 이 물질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교제를 나눠야 되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교회 공동체. 세상 사람도 가난한 자를 돕는데 교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살아간다고 말하지 말고 생명같이 여기는 이 물질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립니다. 곧 원래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연말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믿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사랑의 교제예요. 내 물질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말하기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한다면 공동체 안의 궁핍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물질로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이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그냥 음식 쫙 차려놓고 그 음식을 서로 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죠. 그때는 애찬식, 우리처럼 어떤 격식을 차려서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눈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서로 힘이 닿는 데까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말씀으로 교제하듯이 육의 양식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었던 거예요. 음식으로 교제하면 무엇보다도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함께 식사하지 않으면 친밀감이 떨어지듯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함께 식사하지 않으면 친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식사만큼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일이 있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권면하기를 식사하고 가십시오, 교회에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면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식사하며 많은 대화를 하고 그만큼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창기와 세리와 같은 자와는 식사하지 않은 것은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또 서로가 도와서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가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그들의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1세기 교회에는 성도들 안에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평소에는 주인의 상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종이 교회에서는 주인과 동등하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것, 이게 어떻게 쉬워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된 자가 먼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서 높은 채 하지 아니하고 먼저 낮아졌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주인이 종을 섬김으로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아져서 서로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썼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기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는 기도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기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전후 문맥을 보면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43절부터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서. 여기서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저들의 모임은 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은 주일에만 모이지 않고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그것이 가능한 것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행실이 그저 두려운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들이 기도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성령 부어주십시오, 내가 성령 역사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자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 구해야 되는 것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고 이를 구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우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고 교제에 힘쓰고 섬기고 기도에 힘쓰므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십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믿음이 자라고 세상에서 칭찬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 함께 모여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제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칭찬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